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4월 1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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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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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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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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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수민 권사님 기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이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때로는 그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주님을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 민감하여 매일의 삶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지난주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외치며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 성도님들 모두의 가슴에도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매 순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회복된 일상과 평범함의 소중함을 매일매일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위해 애쓰는 오직 주님만 주인 되는 삶을 살아내는 큰 기쁨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혹여 고난을 방패 삼아 영적인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성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길이 연단의 길임을 늘 마음에 새기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사명인 복음만을 자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계 선교지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나라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뜻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일상의 회복에 감사하며 올해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팀원들 모두 한마음 되어 준비하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작은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발걸음이 복음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가는 성도 보내는 성도 모두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동역의 기쁨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육자와 교사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께 의지하여 말보다는 행함으로 본을 보여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와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주옵소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저희 자녀들의 영을 흐리게 하기 위하여 이단으로 혹은 유튜브 같은 미디어로 저희 자녀들이 주님께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는 저희 자녀들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굳건히 믿음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다른 길이 아닌 바른 길을 뛰어남이 아닌 함께라는 동력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세상 안에서 진리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고난의 산을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허락하옵소서. 또한 주 안에서 한가족 된 큰 기쁨의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신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시간이 아닌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으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 귀한 찬양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주인 되길 원하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한 주의 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은 큰 영광 받으시는 또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 되게 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부활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문 뒤에 숨어 있었던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감사의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1시 예배 후에는 1사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져서 이제 올해는 단기 선교를 다시 가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못 갔는데요. 그래서 8월 3일부터 9일까지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경엽 선교사님과 함께 단기 선교를 할 예정인데 단기 선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덕진 선교부장님이나 이원희 집사님에게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왜 예수를 믿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대답이 뭐겠습니까? 복 받으려고 재물의 복을 받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든 건강의 복을 받든 그런데 사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대답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왜 예수를 믿는가라는 질문의 정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고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그걸 제시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죄악된 감정들이 있죠. 이제 그게 뭐냐면 열등감이나 우월감입니다. 무인도에 혼자 사는 사람이 굳이 자기랑 비교할 사람도 없는데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가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남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 그 쓸데없는 승부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제가 고1 때 이야기인데 저랑 그 사촌 중에 저희 작은 이모의 아들인 동갑내기 사촌 남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모네가 그 브라질로 이민을 가면서 요 친구만 뭐 좀 상황이 안 돼서 한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한동안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뭐 그때 뭐 방이 3개짜리 집인데 같이 살게 되었으니 아버지 어머니가 방 한 칸 쓰시고 누님 둘이 또 방을 하나 쓰고 저랑 그 친구가 이제 같이 방을 쓰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동거가 불편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해도 웬만큼 잘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하는 아이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 고등학교 들어갈 때 보는 시험이 뭐 기억나시는 분이 있겠죠. 연합고사였는데 이 아이는 연합고사에서 그때 만점이 200점이었을걸요. 만점을 맞은 아이니까 말 그대로 전국 1등 하는 아이입니다. 소위 말해서 천재입니다. 천재.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제가 그때 인천 살았기 때문에 인천 고등학교 인고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늘 전교 1등이에요.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보다 이제 공부를 못했으면 함께 방을 쓰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같은 집에 살면서 자꾸 제 안에 이런 뭐 질투심 같은 게 생기고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가 나보다 이 아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졸업하지 않고 브라질로 들어갔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해서 지금 이제 이 친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 직업이 UCLA 대학병원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똑한 아이고 출세한 아이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왜 그렇게 같이 동거하는 거 힘들어했을까 싶을 정도로 창피하죠. 그때 한 방을 쓰면서 좀 더 잘해주지 못했던 것이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이만 먹은 게 아니고 신앙 생활도 사실은 나이만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 세월만큼 이제 우리는 점점 더 어린 나이에 일을 벌여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으니 내가 그 친구를 정말 사랑했다면 뭐 시기나 또 질투 아니면 뭐 자랑 이런 걸 안 했겠죠. 당연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원어적으로 아가페고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을 많이 닮았죠. 근데 뭐 자녀를 향해서 어떤 부모가 시기심을 느끼거나 또 어떤 부모가 우월감을 느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남을 향해 느끼는 그런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사랑의 부족이죠. 사랑이 없으니까 열등감도 느끼고 우월감도 느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 정말 사랑하는지를 물어보시면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향한 열등감이든 우월감이든 당연히 없어집니다. 우리 모두 남과 비교하는 그런 어린아이를 버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우리가 진짜 꼭 해야 되는 것은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표는 너보다 더 이런 게 아니 너를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너를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본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좋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평생 이 질문은 가져가셔야 돼요.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상황마다 늘 다른 것 말고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이 일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뭐 이렇게 되면 어떤 손해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늘 내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내가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말도 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또 행동하고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고 우리는 늘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를 계속 물어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명령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위대한 점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언어와 그분의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따로 언어 따로 행동 따로 이런 분이 아니라 생각이 곧 말이셨고 또 말이 곧 행동이었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마음을 품으라라고 나왔지만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 행동 다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웅변적인 과묵함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어쩔 때는 이 말보다는 행동이 훨씬 앞섰던 분이셨죠. 그런데 과묵하게 행동을 하셨지만 말씀은 안 하시고 행동만 하셨지만 그 행동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엄청났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웅변적인 과묵함이다라는, 사실은 이게 넌센스지 않습니까? 말을 하지 않는데 왜 웅변입니까? 근데 그분의 삶이 웅변적이었다는 거예요. 웅변적인 과묵함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 목표도 성경은 뭐라고 제시하냐면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는 것, 이제 이게 인생의 목표이고 또 예수를 믿는 이유다라고 성경이 제시합니다. 1장 27절 보세요. 1장 27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느라,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라고 편지를 쓰느라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빌립보서는 이미 복음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라고 편지를 썼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 곳이 어딘지. 여러분, 생활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 생활 현장이죠. 우리가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다 생활입니다. 그 이 세 군데에서 똑같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의 존재의 행동 방식이 일치되게 어디 있든 간에 행동으로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결국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라는 말과 동의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 와서 바울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예수님 같은 성도들이 많아야 되고, 그렇죠? 가정에서도 예수님 같은 부모, 뭐 예수님 같은 자녀, 뭐 직장에서도 예수님 같은 사장, 뭐 예수님 같은 직원, 이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생활이 이어져 갈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도 이어져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뭐 도덕적인 원칙도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의 도덕적 원칙과 기준은 세상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도덕적 원칙과 기준은 딱 이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냥 기준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라는 이야기를 할 때 20절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새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 새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바울은 새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 새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말이 뭡니까?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의 언어를 배우고 그분의 행동을 배운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새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당신은 정체성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제일 먼저 대답해야 되는 정체성이 바로 뭐냐면 무조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회사의 사장입니다. 어디에 뭡니다.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무조건 처음으로 여러분 대답해야 될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까지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말 그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교회에 오는 사람이 아니고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그리스도를 쏙 빼닮아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취했던 제스처가 뭐냐면 나는 저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저분을 닮지 않았습니다. 이걸 강조해요. 저분의 생각에도, 저분의 언어에도, 저분의 행동에도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도망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와서 베드로는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행전에 와서 비로소 박해를 받게 되었는가? 간단하죠. 사도행전부터는 바뀌었어요. 새 사람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처럼 말을 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을 하다 보니까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를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드디어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기까지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 닮기를 애썼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의 또 과거가 그랬으니까 더 애쓰고 노력했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드디어 이렇게 베드로가 드디어 말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 바로 앞에,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6절 바로 앞에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냐면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 다음 이어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악한 일을 저질러서 세상법의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비난을 받거나 제발 이런 식으로 곤란한 지경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곤란한 지경에 빠지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차라리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다가, 즉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다가 박해를 받으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때 이 정체성은 절대로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요, 이 시작이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다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다툼이 왜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근데 답은 뻔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교회가 다툴 수밖에 없었냐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해결책이 뭐냐면 5절 모든 성도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신약 성경에 지금 제가 쭉 앞으로 설명할 건데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를 닮아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닮아라 엄청 나옵니다. 엄청 나와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8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모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심장이란 단어가 여러분 뭔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도 마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냥 마음도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말한 거 보니까 상당히 표현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할 때도 심장이라는 단어가 제일 어울렸던 거죠. 근데 이 심장이라는 단어의 이 원어가 스플랑크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는 원래는 너무 마음이 아플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나왔냐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바로 스플랑크톤이에요. 근데 이 스플랑크톤을 우리나라의 표현대로 한다면 여러분 정말 사람이 극도로 슬플 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 단장의 슬픔이란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단장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창자가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슬픔이 바로 스플랑크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은 어떤 심장이었냐면 공감하는 심장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은 공감하셨지만 뭐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도 그 심장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유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관용을 배우라.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건 엄청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은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인내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뭐 너무 많습니다. 이런 말씀. 또 하나 로마서 13장 14절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서는 아예 더 세게 말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표현도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입은 옷에 걸맞게 행동을 합니다. 격식이 있는 자리에 갈 때는 가급적 정장을 입죠. 사람들이 뭐 결혼식에 가든 아니면 뭐 장례식에 가든 그렇죠? 아니면 뭐 상견례를 한다. 뭐 신랑 신부 상견례 하는데 이제 거기 나가는 뭐 신랑 신부든 아니면 부모든 간에 여러분 상견례 가는데 뭐 부모든 자식이든 간에 운동복 차림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또 여러분 운동을 할 때는 운동복을 입습니다. 그게 맞죠? 여러분 정장 입고 운동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농부가 밭을 갈 때도 작업복을 입는 것이지 정장을 입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옷을 입고 그 옷에 걸맞게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어디 가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 말은 어디 가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 의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교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 회사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우리 회사 사장님이 뭐 아주 독실한 신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대를 하고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만나는 그 사장님은 전혀 성도 같지 않고 세상에 다른 어떤 사장들보다 더 욕심 많고 더 난폭하고 뭐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시험 들 때가 많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사장님이 회사에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았던 거죠. 교회에서는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교회에서 입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출근할 때는 그 옷을 벗고 출근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교회 생활이지
복음에 합당한 직장 생활은 아닌 거죠. 근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는 어디 가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 간에. 그것을 벗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은 교회용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현장, 모든 시간이 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공간이고 시간이라는 거죠. 자, 똑같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무엇 하든지, 즉 교회에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것도 결국 어디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유명하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이것도 그리스도 닮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로마서 15장을 잠깐 볼까요? 여기도 다 온통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5장. 이 로마서 15장 다 읽지는 않겠는데 1절부터 보시면은 여기 쭉 보시면은 롤 모델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생활이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니까 15장 2절을 보세요. 자,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또 그 다음 5절 보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또 나왔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 잘 보시면은요. 교회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모든 성도가 예수를 본받는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아간다면 교회는 절대로 안 싸운다는 거예요. 딱 그 얘기잖아요. 7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되는 근거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셨으니까. 다 이런 식이에요. 계속 그렇게 풀어갑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자, 요한 1서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요한도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자,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어떤 말씀 나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표현을 원어대로 정확히 보면요, 예수를 닮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표현은 달리기 경주의 상황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보통 달리기 선수들이 바라보는 게 어디입니까?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승점에 딱 시선을 고정시키고 달려가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생겨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딱 고정시켜 놓고, 예수님도 이보다 더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자기의 다름질을 완주하셨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달려갈 길을 중도 포기하지 않고 마치겠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 닮으라라는 것 제가 더 찾아볼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책에서 하시더라고요. 성경의 밑줄을 긋는 것만 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책 보시면 그냥 온통 밑줄 쳐놓고 메모해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만 밑줄을 긋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도 밑줄을 그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말이겠습니까? 성경의 밑줄은 긋지만 그게 결국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예수 닮으라의 줄만 쳐놓고 예수 닮지 않으면 별 의미는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이 근사한 성경인 이유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쏙 빼닮았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냈고
보내신 분의 영광을 절대로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냈던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다 뭐처럼 보였냐면 작은 예수들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가 대세죠. 근데 이제 유튜브가 뭐 어떤 면에서 저도 보니까 좋으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뭔가를 좀 배우고 싶을 때 유튜브를 보면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이렇게 열어서 보면서 그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거의 90% 이상은 비슷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가 참 고마울 때가 많아요. 게다가 유튜브는 책처럼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음성으로 듣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영상과 함께 보니까 훨씬 배우기 쉽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저는 예전에 컴퓨터를 조립할 줄 몰랐습니다. 조립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부품을 사서 한번 뭐 그런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 조립법을 배우려면은 뭐 누군가한테 가서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럴 상황도 안 됐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유튜브가 생기니까요. 유튜브에 컴퓨터 조립법이라고 쳐보십시오. 그냥 영상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전문가들이 서로 가르치려고 그래요, 저를. 왜냐하면 클릭해서 봐주면 또 자기한테 또 수입도 돌아오고 좋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그걸 자세히 보고 배웠습니다. 지금은 제가 컴퓨터 조립할 줄 알아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요리를 좀 배우고 싶어도 유튜브를 틀어보면 되고, 그럼 거기 다 하우가 있어요. 그죠? 어떤 뭔가를 설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설치법을 모르죠? 그러면 유튜브 들어가면 돼요. 다 거기 하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물론 감사하지만, 근데 성경은 그렇게만 말씀하지는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우가 궁금했죠,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우가 궁금하면 무조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살아가신 성육신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중요한 문제는요, 사실은 뭐 소유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이 존재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를 가졌는가,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이 쭉 살아보니 처음보다 마지막에 소유가 확실히 더 많아졌다. 여러분, 그 소유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유 많아졌어요. 근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죽으면 두고 갑니다.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인생의 성공은 어제보다 오늘 더 소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냐면 자취를 남기신 분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자취를 남겼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자취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자취. 예수님의 삶은 늘 어떤 삶이셨냐면요, 늘 예수님의 삶은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구역 예배 때 교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묻히면 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은 열매가 결국은 맺게 되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씨가 땅에 묻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열매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거 뭡니까? 초대예요. 초대. 콜링하시는 거예요. 콜링하신 너희들도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건 나만 할 수 있다. 절대로 이거는 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너희들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도 나처럼이에요. 그게 성경의 복음서의 주제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남겨놓으신 그 자취는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한 자취였지 부유한 삶을 위한 자취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너희들이 많은 부를 원한다면 많은 소유를 원한다면 내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풍성한 삶을 원한다면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내게로 와라. 많이 가지지 않아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성품이 내 언어가 내 행동이 예수를 닮아가면 그게 너무 행복한 그런 성도가 되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한 이유가 뭐 남보다 더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예수를 너무 닮아서 그래서 함께 사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당신 참 부자네요. 당신 참 똑똑하네요. 당신 참 능력 좋네요. 뭐 당신 참 잘생겼네요. 당신 참 예쁘네요. 이런 말 되지 말고요. 당신 참 예수를 닮았네요. 이 말을 듣고 싶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들었을 때 제일 보람 있는 한국 교회가 잘 보세요. 왜 이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가? 물론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닮은 성도들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예수 닮은 목사가 없는 거죠. 예수 닮은 목회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오늘 설교하는 저라고 예수 닮았겠습니까? 저도 택도 없죠. 예.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규모가 작기라도 합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을 정도로 이건 대단한 규모입니다. 이건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여러분 잘 보세요. 표현을 들어보세요. 한국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게 낫지 비난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보세요. 성도들이 예수 닮은 교회가 되고 예수 닮은 성도가 되면 박해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의를 위한 박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지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의를 위한 박해를 참고 견뎌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무슨 코로나 때 그 이 방역 수칙 이런 것 때문에 한국 교회를 박해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요 박해를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비난을. 한국 교회는 박해를 참고 견뎌야 되는 게 아니라 비난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먼저 예수를 닮지 않은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될 것이고 예수 닮지 않은 성도들의 삶을 성도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진짜 좋은 목회자였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을 닮은 성도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뒤쪽에 가면 19절부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나와요. 그 디모데 이름에 바울을 넣어보세요. 똑같아요.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에 바울을 넣어보세요. 똑같습니다. 에바브로디도 그가 정말 목숨이 위태했지만 여전히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거기 바울 넣어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닮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기도하세요.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바울에게 시선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면서
달려간 표대는 부의 표대, 명예의 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표대였다는 거죠. 한국 교회 제가 보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설교 잘합니다. 그런 한국 교회에 설교 잘하는 목회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 정말 부족한 것은 예수 닮은 목회자가 부족한 거죠. 목회자가 예수를 닮아갈 때 성도들도 결국 목회자를 닮아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교회의 리더로 세우신 것이고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양떼를 맡겨주신 거예요. 따라서 한국 교회가 꼭 예수 닮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예수 닮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정말 예수 닮은 향기가 넘쳐나는 그런 한국교회 꼭 되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 닮는 게 꼭 행복되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예수님처럼 사는 게 행복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수 닮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반드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비난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더 예수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았다면 박해를 받든 칭찬을 받든 그랬을 텐데 한국교회는 지금 참 위기고 많은 비난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닮지 않은 목회자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박해를 견뎌내는 상황이 아니고 비난 앞에 회개해야 될 상황이 오니 예수 닮지 않은 한국의 성도들이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예수를 꼭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온유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관용을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꽃펴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 닮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